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붙잡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을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우며 그들을 골탕 먹였던 삼손이 지금은 옥에 갇혀서 노예가 되어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갈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블레셋과 싸우며 나귀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삼손이 지금 놋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날개가 꺾어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온통 캄캄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 삼손은 할 수만 있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선택을 바꾸고 그때의 잘못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되돌리고 싶다.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나? 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다니 이런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서 나에 대한 자책과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계속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누구보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그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인데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삼손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 본문 22절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삼손은 비록 실패했지만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었지만 그렇지만 밀린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사기 저자의 복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넌지시 알려주기 위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삼손의 힘도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사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머리가 자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 싶을 때, 그렇게 낙심되고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내가 좋았던 때도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 낙심, 마음의 어려움, 자기 연민, 두려움과 죄책감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을까? 왜 오미크론은 더 확대되어지고 더 확산되어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는 걸까? 회복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끝이라고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삼손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랍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상황에서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해서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돼서 축제를 벌입니다. 블레셋은 자신에게 승리를 준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다곤이 어떤 신인가?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은 농사와 관련된 곡식의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다곤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럼 블레셋은 삼손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망쳐놓고 곡식에 큰 해를 끼쳤으며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삼손을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 원수 삼손을 다곤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기에 신전에 모여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다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은 다곤이 아닙니다. 다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럼 삼손을 블레셋에게 붙잡히게 한 건 바로 삼손의 불순종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신전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외칩니다. 그들의 원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들은 모르죠. 그저 블레셋은 축제의 여흥거리로 삼손을 불렀지만 그로 인해 삼손에게는 마지막 복수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삼손은 자기를 돕는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그 기둥을 의지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 바로 지금의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삼손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하하, 우리가 잡아온 삼손, 우리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있네. 그들의 눈에는 삼손은 그저 소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약한 포로이며 한때 엄청난 능력으로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두려운 존재이지만 지금은 그저 보잘것없는 맹인으로 재주나 부리고 있는 처량한 신세계의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왜 다시 삼손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염려나 의심이 없었을까? 분명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을 봤을 텐데 왜 그냥 뒀을까? 블레셋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을 부른 것을 보면 삼손이 더 이상 위험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뽑혔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보기에 삼손은 자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서 그 공로로 신에게 인정받고 신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삼손은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신에게 버림받았고 신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더라도 두려워할 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떠나셨지만 그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할 때, 반복해서 넘어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에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시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소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삼손의 힘을 회복합니다. 삼손은 그 힘으로 신전의 기둥을 넘어뜨리고 신전은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두며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시체를 거둡니다. 말씀은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삼손이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욱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즐기다가 무방비 상태로 만난 대참사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신과 어울리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계속해서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며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삼손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딱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의 삼손의 첫 번째 기도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주라고 번역하고 원래는 당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손의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 힘이 나에게서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이 힘을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리는 힘, 내가 그동안 부려왔던 힘, 내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 생각이 바뀌는데,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이시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내가 당신이 내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경험합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죠.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완전히 고백할 때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압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사실 저는요, 이 삼손의 기도를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적이죠. 여전히 나를 생각하라고 기도하는 삼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삼손의 기도는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고 싶다라고 말하니까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삼손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부족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삼손의 부족함이 뭡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의 성품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진다?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삼손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였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였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내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믿음이 있다면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수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삼손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삼손에게 어울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기도는 부족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삼손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구합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이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요, 사람의 멸시와 조롱도요, 두 눈이 뽑힌 상태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유정 전도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암이 걸려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죽겠다고 뛰어내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로운 피조. 나는 끝났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온몸을 던져서 나는 죽음의 자리로 갔는데 주님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어제의 실패가 있다면 그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교훈으로, 내일의 도약의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회복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소망이, 내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구했던 삼손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오미크론이 우리를 낙심시키니까? 이웃이 더 잘 나가는 것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니까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야, 우리 교회는 왜 점점 나이가 들어가나 하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여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낙심을 벗어나게 하소서.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 속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다. 다른 것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경험이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승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